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7개 성경적 권위로 대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개부터 제12개까지는 세상과 협상함에 따른 영적 법칙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18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협상의 상황에서 계시는지요? 직장, 가정,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현실이 충돌한 지점은 무엇인지요? 최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단했던 경험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결정은 어떤 열매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했던 순간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 대화, 그 기도, 그 묵상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요? 우리는 매일 신앙과 현실, 진리와 타협,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을 요구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협상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기대인가? 혹은 내 감정인가? 사람이 머리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화되고 의는 조롱당하며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의 자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문화와 정치, 철학과 경제 흐름 속에서 신앙은 마치 작고 연약한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권위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협상 테이블 앞에 앉되 진리를 파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품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겼다고, 오늘 조금 배웠다고, 오늘 조금 힘이 있다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공자도, 단테도 다 같습니다. 그들은 한 줌의 흙으로 불과한 것이며 그 뒤에 남는 것은 허망한 이름과 허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술과 눈물, 순종과 담대함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협상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마주서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 예수는 침묵으로, 베드로는 담대히 입을 열어서 시대와 대면했습니다. 대면하지 않는 신앙은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하지 않는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왕 앞에 섰으며 에스더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뒤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씨름한 자만이 세상과 온전히 협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장면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권력과 하늘의 주권이 정면으로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말이 느리고 담대하지 못했다고 출애굽기 4장 10절과 6장 12절은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적이라고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선포하며
그 한 미약한 인간, 말더듬이 인간, 소심한 인간을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민족에 대한 감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출애굽기 11장 4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한마디는 강야에서 덜불처럼 타올라서 애굽의 궁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함으로써 세상 권세의 허망함을 폭로하였습니다. 그의 협상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세우는 거룩한 마주섬이었습니다. 모세는 시작부터 세상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세상과 떨어져 있었다고 출애굽기 2장 15절, 3장 1절,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이 둔한 자라고 여겼다고 출애굽기 4장과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사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아주 소심하고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선포하며 모세가 대면해야 될 상대가 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인도함은 그 인도하심의 가정임을 증가했습니다. 세상 근세 정점에 선 바로 그 당시 문명의 제왕 신으로 숭배받던 자가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세 앞에 말이 느리고 입이 둔한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의지나 결심의 외침이 아니라 하늘의 절대 권위를 대면하여 세상에 전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굽 왕궁의 그 기둥과 보좌를 흔드는 진동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면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명령은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1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서 7번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고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고대 문명의 왕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세상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많은 것을 머리에 심은 자들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겠냐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권위로 내 삶과 문화를 지배하려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모세는 자신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정표를 더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은 물이 피로 변화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은 개구리가 쏟아지고,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은 이가 생기고, 8장 20절로 32절은 파리떼가 가득하며,
출애굽기 9장은 가축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출애굽기 10장은 메뚜기가 땅을 덮치고 흑암이 덮고, 마침내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 장자의 생명이 거두어진다고 성경은 증가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체계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건의의 선포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가라는 출애굽기 10장 11절로의 그 제안을 거절했고, 짐승은 두고 가라는 출애굽기 10장 24절의 조건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출애굽기 10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배는 전인격적 헌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외에는 그 무엇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 자신의 행위로 신성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전인격적 헌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건의를 하수와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건의를, 하나님의 성호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왕 앞에 당당히 선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득은 단지 명령과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의는 모세의 삶과 모세의 순종, 모세의 인내와 모세의 중보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반역할 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라며 하나님의 뜻과 백성 사이에서 무릎 꿇은 협상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은 영벌에 처하겠다는 중보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협상하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문화, 강파강과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건의를 담대히 대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씀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자들이 세상의 건의와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정치로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에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강남에 기도원을 짓겠다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며 사람들을 혼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없어서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적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본질이 희석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씀으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권세 앞에서 담대하되 백성 앞에서는 무릎 꿇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바로는 오늘도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정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하며 하나님 표적으로 그들을 다스려지는 자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과 불완전한 언어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 거룩한 담대함과 성령의 권위로 다시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말이 느렸지만 그 온유한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세상을 굴복시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철저히 붙들린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무게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되 권위를 왜곡하지 말고 말씀을 대면하되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협상의 기술은 성경적 권위로 대면함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었고 백성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점점 더 높이 세워졌고 여호와의 이름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타락했고 백성은 침묵했으며 제사장들은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시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광야에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의 바람처럼 예고 없이 등장했고 그의 입술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권위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 앞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이 말은 선포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알은 비와 풍류의 신으로 알려졌으며 그 비와 풍류의 신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숭배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대담하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알의 권능과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엘리야는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면하는 자로 섰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는 이스라엘 땅에 세상의 신과 참 하나님의 충돌을 알리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늘은 닫혔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불안했고 백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난시켰다고 열왕기상 17장 3절로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다시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숨기셨다고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숨어있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말씀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단독적 만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하셨습니다. 갈멜산 위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은 논리나 수사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거짓의 열광과 군중의 침묵 앞에서도 외쳤고 외로움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진 돌 사이로 다시 쌓고 그 위에 나무와 재물과 물을 차곡차곡 올려놓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한 엘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신이 하나님 부른 종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자신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가득 분 제단이 타오르고 돌과 흙까지도 불에 삼켜졌다고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열왕기상 18장 3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세상과 협상한 방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않았고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득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득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자신의 그 중심을 자신을 조정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을 설득의 중심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십시오.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협상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신념을 요구하되 믿음을 해체하려 하고 말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액티브한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블 엣지입니다.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경적 거리로 대면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검을 담아야 하고 우리의 눈물은 긍휼에서 흘러나와야 하며 우리의 설득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협상가이자 선포자이며 대변자이자 중보자입니다. 세상과 협상은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냄으로써 구속사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내가 잘나서 자기보다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문을 여는 자임을 인정하여야 됩니다. 오늘도 그 권위를 대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속사의 설득자입니다. 협상은 반드시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협상은 상대를 설득하고 인도하는 지혜의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품으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말씀이 마음과 입술에 있게 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설득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내린 삶에서 흘러나오는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강건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의 말씀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속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판보다 중보로 반응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함입니다. 타인의 실수나 죄를 볼 때 정죄하지 말고 주여 그를 용서하소서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르는 길입니다. 혹시 그들의 죄를 내게도 돌리소서라는 영적 연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나 가정, 민족의 문제를 예면하지 않고 나의 일로 받아들여 회개와 돌이킴에 동참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택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사람과의 협상을 위한 진정한 사람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권위와 건세를 믿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말고 그 뜻이 내 마음과 상황에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은 말씀의 칼이 내 안에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가르며 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하여 내 생각, 내 감정, 내 동기가 하나님 뜻에 합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히 드러내며 말씀으로 마음을 판단하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의 검은 순종할 때 생명의 능력이 되어 나와 타인을 살립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과 동행함은 하나님과 동행함과 같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며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밀관이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혼돈의 시대를 거룩한 남은 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2025 오순절로 18번째 주일, 우리의 입술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말씀의 금을 담고 우리의 눈물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흘러나며 우리의 설득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며 충만한 기쁨이 넘치며 영원한 즐거움을 나눔을 통하여 막히고 꼬이고 묶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한 제단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들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와 같이 생명책에 지어질 정도의 기도를 중보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권위를 그들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주의 의를 위하여 먼저 선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